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동역자와 사역자들 많이 만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는데 그 둘에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에는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정말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을. 저도 아들이 2명 있는데요. 만약에 아들을 2명 더 낳는다면은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로 이름을 짓고 싶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걸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아들 4명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고요. 디모데후서를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서신이 신약 성경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의 감독 및 관리, 그리고 신앙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막는 방법 등 목회 실무에 대한 지침과 규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었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옥중서신이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디모데한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지 한 6년, 7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에베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던 디모데가 그 당시에 2명의 리더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있으신 한 여성들이 모여서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디모데 전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을 작성한 것이 디모데 전서였고요. 그런데 감옥에 그만 가게 되어서 7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말고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죽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작성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4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와 같이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보고 저 나쁜 놈,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요,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 전염병 같은 존재,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를 잡아왔어요. 물론 전염병 같은 존재 이렇게 욕을 하진 않겠죠, 여러분. 뭐뭐 XX 이런 식으로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서 네로 황제가 AD 67년에 처형을 했는데 목이 잘려져서 처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4장 6절을 보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작성할 때에도 좀 그런 핍박과 그런 분위기를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저 바울을 봐라,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제대로 된 교리를 전했으면 감옥에 갔겠느냐? 저 감옥에 간 바울을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이고요. 마치 유언장처럼 남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언장을 작성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몇 분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아마 어떤 내용을 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유언장은 살아남은 가족에게 주로 남겨집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고 너희들을 막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안아주고 사랑하는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마음속에 있는 좀 깊은 이야기들,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가족들한테 할 이야기들 아마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겠죠. 내가 집은 누가 이렇게 나눠 갖고, 현금은 어디에 기부를 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산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좀 실무적인 그 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당부의 말을 하겠죠. 내가 가더라도 저 남아있는 너희 엄마 또는 너희 아빠에게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당부한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요, 유언장과 좀 비슷합니다.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아주 과감하게 아낌없이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그 1장 중반부터 2장까지는 실제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목회 유산을 디모데한테 전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3장 4장,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당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것이 긴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하라. 헬라어로는 메네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라. 어디에요? 바로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성경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사역 잘해서 교회에 부흥시켜라, 너 훌륭한 리더가 되어라,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거하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믿었던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집필되기 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이 당시 그냥 유대인들의 역사를 표현한 역사서이다라고 가치를 내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서에서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부분이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 부분이 한 22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구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서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신약,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묵시한 책이 바로 이 신약과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16절에 모든 성경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라페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성경과 뒤에 나온 성경이 좀 다른데요. 여기서 나온 그라페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올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 파사 그라페라고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성경은 모든 성경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테오 푸뉴스토스. 테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푸뉴스토스는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스토스는 하나님의 어떤 영 아니면 호흡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선호를 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 번역도 God breathed it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그런 영어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마치 성경책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자장비를 사시면은 그 안에 매뉴얼이 있는데, 이 전자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면은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이버 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라, 구글링 하는 것도 아니라, 요즘엔 또 AI가 발전해서 AI 많이 물어보죠. AI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성경론 세 번째는 17절 뒤를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컴플릿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대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 할 능력을 갖추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에 나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흡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순교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유대인이었고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대신에 유대인 어머니가 누구랑 결혼했든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따지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유대인의 믿음 생활로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아마도 헬라인의 아버지가 디모데는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할머니인 로이스가 우리 디모데를 성경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기에 이상적인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고, 바울이 전도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젊은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 훌륭한 영적 리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어머니와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이곳 새누리교회에 작년 8월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8월에 와서 이게 부교역자가 될 것은 저도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남가주에 있을 때는 저희 두 아들에게 크리스찬 학교를 보냈어요. 사립학교를 보냈었는데 이곳에 이사 오게 되면서도 사실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대체 왜 너희 자녀들 홈스쿨을 했느냐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홈스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사립학교를 딱 보내려고 계획까지 다 하고 이사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저희 아들 사우너세 남쪽에 있는 사립 큰 미국 교회에서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내려고 어플리케이션도 다 넣고 지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플레이스먼 테스트 다 보고 다 시험 준비 다 끝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아들들 우리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리젝트가 딱 날라왔어요. 사실은 그 학교에 그냥 기독교인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붙여주는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저희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대요. 사실 그때 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시험 보는 과정에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쟤 되게 이상한 애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사실 저희 첫째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어땠을까요? 저 와이프랑 저랑 이거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 말라고 하시는 사인을 저희는 확신을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저희가 그때 올라올 때 직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 아이들 비싼 사립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퍼블릭 스쿨을 좀 학군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퍼블릭 스쿨 보내려고 막 알아봤는데 이 교회 근처랑 주변을 다 알아봤는데
이사를 가려고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저는 크레딧만 좋으면은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인컴을 요구하더라고요. 인컴이 뭐 렌트비의 2배, 3배는 최소한 돼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인컴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도 없고 잡도 없고 애들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그때 애들 다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 집안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는 걸 보니까 제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식월이라고 또 멀리 떠나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치 정말 광야에서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 홈스쿨 시켰어요. 그래서 이 홈스쿨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그거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서 제가 홈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홈스쿨에서 지금 너무나 좋아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몰지 않으셨으면 제가 홈스쿨 과연 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감사하게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여러 가지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뭐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뭐 잉글리시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경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홈스쿨 하면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플렉서블하다, 뭐 총기 사건이나 뭐 마약이나 그런 어떤 폭력 사건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다, 뭐 동성애의 어떤 그런 가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홈스쿨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르칠 수 있다. 사실 이 한 가지 바라보고 우리가 홈스쿨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홈스쿨 하는 거 여러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적극 추천하고요. 그런데 물론 두 분이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셔서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신 분들 당연히 계실 줄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학교에서 크리스찬 클럽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에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요즘에 특히 북가주에 있는 학교들 얼마나 정말 세속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 클럽을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 아이들 너무나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부 모임 때 잠깐 나눈 얘기인데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육을 받는데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창조와 구원과 천국과 복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치는 가르침이 이 아이들을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들, 간사님들 너무나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가서 같이 이제 섬겨봤는데요.
정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너무나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큰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열심의 분량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분량이 그 양적인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무게의 추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이요,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셔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들여보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 배운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홈스쿨이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 보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학부모한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부모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커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책임을 돌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가족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한 30분에서 아니면 1시간 정도 떼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갖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고요. 큐티 말씀을 나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자녀들과 같이 믿음의 그런 생활을,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행동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손주 있는 분들 계시죠? 손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자녀들이 이제 일 때문에 엄마, 아빠, 우리 애들 잠깐 봐주세요.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떠세요? 너무 이쁘고 귀엽긴 하지만은 너무 귀찮죠.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린애를 봐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 자녀들 물론 이렇게 아이폰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힘드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동화책 같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찬송가도 불러주시면 좋고요.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외할머니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갖고 집에서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점잖으시고 너무나 고우시던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국을 가면은요,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도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정말 저는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 할머니의 기도와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 말씀을 할머님한테 꼭 전해주고 싶어요. 마치 디모데가 할머니한테 이런 믿음 생활을 받았듯이 손주가 있으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찬양과 말씀을 위해서 항상 그런 믿음 생활을 가르쳐주시고 같이 나누는 그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링컨은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링컨의 생애라는 책을
에밀 루드윅이라는 작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한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농사일을 하고 허드렛 일하고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 두 아들을 위한 교육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 끝나고 힘든 데 와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 때 낸시 링컨 이 여사가 그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겨주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낸시 여사의 마지막 말을 보면요, 마치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아요. 이 링컨은요,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링컨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같이 아브라함 링컨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갔고요. 그 모든 것이 어머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지침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구원의 진리?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책을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이 성경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성경 안에 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